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질문은 다음에 두 가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죠. 구분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면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그의 나이가 어떤지, 키와 몸무게와 그의 고향과 출신 학교와 과거에 했던 말과 행적과 그의 성격과 이런 것들,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제 가족들을 아는 것 혹은 우리 제자교회 지체들을 아는 것과는 다르죠. 사실은 저는 제 가족들의 지금 현재 키와 몸무게를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제자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키와 몸무게를 아는 사람은 드물고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고향, 학교, 또 어떤 말과 행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그분을 아시나요? 물어보면 전 자신 있게 네, 압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지난번에 같이 밥도 먹었어요. 지난번에 같이 만났었어요. 통화도 하고 카톡으로 연락도 하고 때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단지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검색을 통해 공부를 통해 연구를 통해 아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해야 될 인격적인 대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설교자 혹은 신학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면서 또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혹은 어린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다 말고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아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이 질문은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대하여 아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대해서 기도하는 법, 예배하는 법, 찬양하는 법, 셀 모임을 하는 법, 묵상하는 법, 헌금하는 법, 이런 것들 아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법, 귀신을 쫓는 법, 권능을 행하는 방법,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경건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걸 잘 알고 잘 하고 교회 사역들도 잘 하고 또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자신이 있는, 어떻게 보면 평가해 볼 때 성공적인 그런 성도, 신앙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사역자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하십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그 규칙을 따라, 의식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면서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과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사역을 누구보다 잘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따라 저절로 익혀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그 문화를 익힙니다. 네, 기도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헌금하는 법, 성경 읽는 법, 그냥 익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는 질문은 영생이 있느냐는 질문이고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무서운 얘기죠. 차라리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라면 그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바로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신앙생활도 잘 알아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목사의 타락과 영적 침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목사들의 특징 중 하나가 설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몰라도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몰라도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설교 잘합니다. 경건 생활에 대해서만 알아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건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그 인격적인 존재이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 2문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2문은 결코 쉬운 질문과 답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2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쉬운 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답입니다. 간단한 답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 많고 복잡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 어린이용 답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간단한데 어른용은 좀 더 복잡하죠.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지식 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과 거룩함과 공의와 완전함에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그것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본성에 대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뭡니까? 작정과 창조와 섭리입니다. 작정과 창조와 섭리.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작정은 도면을 그리는 것 같아요.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 이것이 이제 작정이죠. 그리고 창조는 실제 그 도면을 따라 건축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섭리는 그렇게 건축된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뉴시티 교리문답 2문의 답은 이 중에서 창조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것이나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도 작정과 섭리는 얘기 안 하고 창조, 아주 극히 작은 한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작게. 쉽고 간단하게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리문답이기 때문에 최대한 축약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고 쉬운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거든요. 말씀을 통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이 지식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나타나는 특징들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편 14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작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기생한다는 얘기죠. 기생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 있고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 도움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한 단어로 뭐냐 하면 나발입니다. 나발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게 잘하는 사람 이름 아닙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굽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하면 나발이에요. 나발. 다윗은 이 시편 14편을 쓴 다윗은 실제 나발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아마 그 사람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나발이 어땠습니까? 나발은 다윗의 도움으로 산 사람입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밥을 먹은 떡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떡으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죠? 다윗으로 떡을 먹었지만 그 떡으로 다윗을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움으로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나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발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예요. 게다가 갈렙의 후예입니다. 갈렙의 후손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겠습니까? 그가 경건 생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발은 당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영향력도 크고, 그죠? 우리가 어리석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고 지능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혹은 지혜로움은 지식의 양이나 지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 가진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왜요? 하나님을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4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와 대조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가? 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로 살아갑니다. 일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특징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찾는다. 혹은 그냥 어떤 때에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려고 내가 열심히 살다가 조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찾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묻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북극성을 찾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이 찾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GPS와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지만 과거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 배가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압니까? 자기 배를 보고 압니까? 아니면 옆에 떠 있는 배를 보고 압니까? 뭘 보고 압니까? 네, 북극성을 보고 아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찾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뿐만 아니죠. 세상 모든 것들의 의미와 목적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이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마존의 한 부족민을 비행기로 태워서 영국에다 내려놓고 트라팔가 광장에다가 내려놓고 영어나 또 기본적인 지식 아무것도 주지 않고 거기서 살아라 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그보다 더 심각한 거죠. 아무런 식도 정보도 없이 거기에 떨구어진 아마족 부족민은 어떨까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신기하고 황당하고, 그죠?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북극성을 찾지 못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답답함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다. 많은 지식을 쌓고 또 지능이 아주 높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마치 태양을 통해서 모든 걸 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오늘 태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태양이 있는가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있다는 걸 압니다. 태양이 떴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뜨지 않았으면 온 세상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태양이 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근거하여서 나 자신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해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하나님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굽어 살피사. 굽어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목을 앞으로 빼고 찾아본다는 얘기거든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과 정보로 알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굽어 살피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죠? 이렇게 굽어 살핀다,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기울여서 이렇게 찾으신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그냥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하는 인격적 대상으로 만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또 그를 그렇게 알고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것이겠습니까? 모든 일과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십시오.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나를 또 찾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찾으면 또 다시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고, 그래서 더욱 찾고, 찾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이렇게 선순환되어져 가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이 두 개가 나오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는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경건생활은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뭐가 선입니까? 이것은 우리 이제 뉴스틱 교리문답 2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한 거잖아요. 거기에 선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선이 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선이 나옵니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것이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이 선하다 이 표현입니다. 토브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뭐가 선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신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다른 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선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마음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근본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뭐가 그의 근본 동기입니까? 우리 7절 말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근본 동기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든 활동과 모든 일과 모든 그 열정을 쏟는 것들의 근본 동기가 뭘까요? 뭐가 그들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할까요? 뭐가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활동하게 할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는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사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근본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동기가 다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두려움이 모두 다 내어 쫓겨진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최대한 내가 노력해서 내 불안한 미래와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 동기가 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요, 세대,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시대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의인의 시대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의인의 삶에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선을 행하는 그 삶,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도 계신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드러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함께 계십니다. 그 일에 찾아와서 그 일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선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더 그 가운데 계시고, 이 선순환 과정들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구분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다, 심히 좋다 라고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동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이 뭘까요? 시온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예루살렘 여러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산 중에 시온산. 시온산은 특별히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구원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그곳, 거기서 구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그 쫓겨난 그 인류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 드리는 거였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이 4장에 바로 나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가인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 드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가인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대강 정성 없이 드렸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열이 받아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내가 이렇게 정성껏 바쳤는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아라는 이 화가 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정성껏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양의 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내 수고 아닙니다. 내 의로움, 내 어떤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압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시온산에 있던 그 번제단, 그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그것이 다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을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거저된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죽음과 칼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에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이 영역을 벗어난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쉽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정답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평생토록 어쩌면 영원토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애써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 동기로 살아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